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늦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신기하게 매일 늦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의 집이 학교에서 가장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서 교회에 와보니 교회에도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집이 교회에서 가장 가깝다는 것입니다. 5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이분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항상 5분 뒤에 들어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이렇게 발견되는데요. 늦는 분들은 희한하게 딱 그만큼만 늦습니다. 희한하게도 이쯤 들어오겠다 하면 딱 저기서 이렇게 딱 들어오십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주와 옷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앉는 자리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 척 해드리려고 해도 늦는 분들은 자꾸 머리에 이렇게 기억이 남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담이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늦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늦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좀 딱 맞춰 오셔서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매우 사랑하셨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병이 깊어지기 시작하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예수님이 얼른 찾아와 주실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출발하지를 않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1장 21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다 끝났습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이제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들은 자신의 요청이 예수님께 거절된 것에 대해서 적잖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급해서 SOS를 보내도 예수님이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 늦장을 부리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지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왜 빨리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 것입니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지독한 병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던 것입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주님은 왜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요청을 자꾸 지연시키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지각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각이 가르쳐 주는 진리, 첫째로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왜 요한은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여기다 적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시신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4일째가 되어 몸이 썩기 시작하면 그 영혼도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나흘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째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내가 아직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먼저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결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먼저 포기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는 이미 내 마음으로 벌써 마침표를 찍어 놓은 사건이 없습니까? 이건 안 돼. 이건 끝이야.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미 이 문제는 나흘이 지나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으면 그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으면 거기에는 아직 반드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생겼나요? 그렇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힘이 작동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덮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우리의 인생을 밝혀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단단한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가 저 벽을 뚫어 새로운 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이 다시 살아나리라, 내 자녀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미래가 다시 살아나리라. 안 될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중에 나사로의 이 나흘을 건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끝에서 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각이 가르쳐주는 진리, 둘째로 우리의 계획표보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끄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은 그리 바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유하시고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기다리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이 이틀을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와 두 자매를 생각하면 지금 빨리 가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틀을 꾹 참고 계셨던 것이지요. 왜일까요? 나사로가 죽고 4일째 되는 날을 맞추시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 맞추시려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밝히시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늦추시며 하나님의 알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꾸 늦게 오실까요? 예수님이 시간관념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저 뒤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정시에 나타나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놓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 손목에 있는 시계만 쳐다보며 초조해하지 말고 틀림이 없는 저 천국의 하늘 시계탑을 쳐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늦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익혀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구한 것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각이 가르쳐주는 진리, 셋째로 주님은 고통의 일시적인 해결보다 죽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고통의 일시적 해결보다 죽음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요한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약 5리, 2.7km, 그러니까 매우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왜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리는 지형적으로 가까운 거리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베다니의 나사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일찍 가셔서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은 죄의 소나기에 붙잡혀 지옥으로 끌려가야 하는 모든 인류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시적인 눈물을 닦기보다 이번 기회에 온 인류가 흘려야 하는 절망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뒤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채찍에 온 몸을 맡기셨고 죽음이 당신을 마음껏 해치도록 무방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찔렀고 저주의 이빨은 그분의 온몸을 찢었으며 그분의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나사로처럼 돌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자가 죽음을 이기고 걸어 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살아 무덤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심으로 온 인류를 괴롭히던 죄의 이빨을 꺾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씻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인류의 눈물이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늦으시는 이유는 내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늦으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내 계획표가 너희의 계획표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말씀하시고, 고통의 일시적 해결보다 죽음의 궁극적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좀 늦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분을 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